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 때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며 또 우리의 감정 중에서 이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을 만나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만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우리 안에서 가족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항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인체에, 사람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답니다.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뇌에 혈액량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뇌의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엔돌핀이 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더 깊은 연구가 되어져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또 요소가 있고 또 뇌 몰핀이라는 그런 것이 분비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체는 많은 면역력이 증대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첫 번째는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이 걸렸을 때도 회복이 그만큼 빠르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이 모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항상 빵긋빵긋 기뻐하고 범사에 웃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계셔.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이라는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스 노버트 에먼스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이 우울과 분노의 이런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을 덜어준답니다. 사람이 늘 감사하게 되면은 우울한 환경 가운데 또 분노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감정들을 떨어뜨려 준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전 문맥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펴주십시오. 4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읽은 것은 마지막 시대의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현재 살아있는 저희들보다도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고 주의 날이 올 때는 오직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처럼 미리 알려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 15절까지는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재림을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서로의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시에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1세기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18절에 결론부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고요? 이것은 앞에 16, 17, 18절을 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다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핍박받는 상황에서의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얼마 남두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이 삶이 더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자꾸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충분하게 적용할 만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한다 할 때는 이게 현재형인데 기뻐하라 할 때는 명령형이에요. 다 명령을 썼어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밥 먹으라. 뭐뭐 해라 할 때 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쁠 것 같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 같고 어제도 감사했는데 오늘도 감사가 되고 내일도 막 감사가 되고 막 감사가 미어 터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바울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딱 끝나는데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를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만만한 것이 아닌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쉽게 이야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바울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는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생명을 가져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마치 이 생수와 같은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기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배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데 그 열매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는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몸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체에 가장 건강적으로 유익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도 잠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어렵고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로는 건강에 유익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좋겠다.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고 내가 애통하면 내가 지금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인간의 솔직한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원어조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언제나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장소와 시간에 여건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한 가지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요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의 전문맥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핍박받는,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셨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은 그분이 부활도 안 됐을 것이고 다시 오시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데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걸로 흘렸던 모든 슬픈 눈물들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눈물 흘린 것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때문에 눈물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천국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거는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아무리 미래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아프면은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건과 고난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가도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다가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이것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해 주는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 현재의 미래의 그 소망을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은 천국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라.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내려서 극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우리 이 육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 육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이 육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품고 현재 어떠한 고난과 여건과 문제 앞에서도 기도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단순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을 보면은 똑같은 기도하라라는 말을 쓸 때에도 프로시코마이라는 언어를 썼는데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도할 때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신적인 필요와 내 자신의 요구를 강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로시코마이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내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이 인류를 향한 또 한국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세상 쪽에서 밀려오는 잡다한 많은 인생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늘에서 구원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 육신에 살아가지만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초월하게 해줘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수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18절에 이어서 바울은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모든 환경 가운데 역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삶의 어떠한 인생살이 가운데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항상 가장 최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세기에 그 여러 가지 노마에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편애했었어요.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죠. 다른 자녀에 비해서.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그의 형제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을 거쳐서 이렇게 웅덩이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애굽에 오게 됐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는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애굽까지 오게 함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사나웠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된 가족이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고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축복을 받도록 이 요셉을 사용하신 걸 보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단면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 웅덩이에 처박혀서 죽음의 사자가 또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의 이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이 합력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 합력이라는 뜻을 협력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도와가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합력이 협력이란 뜻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이런 일, 때때로는 저런 일, 이런 일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기쁜 일도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과일들 다 드셔보셨죠? 올해가 이 장마가 많아가지고 과일들을 먹어보면은 맛없는 과일이 많더라고. 보기는 참 좋아 보여서 싹 먹었는데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배도 그럴 때가 많고 사과도 그럴 때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맛없는 과일을 우리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배를 탁 먹었을 때 와, 이 배는 진짜네, 다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없어요. 어려운 일도 처해보고 힘든 일, 고난 가운데 겪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선하게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절망에 빠져 곧 죽게 생겼을 때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왕벌을 보내셔서 도울 자를 보내셔서 돕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번도 굶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뒤 이면에서 배후에서 면면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데 그 깊은 섭리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의 16장에 갇혀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바울이 복음제다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디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누디아 집에서 초대교회 하나가 탄생됐는데 그 기도 장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바울이 옥의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의 초대교회를 개척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당시 한 여자 부자인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디아 집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일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 전한 바울이 옥에 갇히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의 초대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선하신 섭리, 이 섭리는 주님을 항상 저와 여러분을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시편을 지었고 찬송으로도 나왔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런 찬송과 가사가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 살 가운데 내 목숨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도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기도소리, 여러분의 신음소리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재림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후반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종말의 시대에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웃으시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밤사에 감사하셔서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신부와 같이 기뻐 맞이하는 귀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